오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어를 읽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영어로 읽고 우리 한국말로 읽어서 분들은 한국말로 읽어서 누가 더 크게 읽나, 영어가 더 큰가 한국말이 더 큰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 묵은 땅과 기경하라는 말이 똑같은 말을 씁니다. 하나는 명사를 쓰고 하나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니룰함 니르라는 말이 뒤집어 엎어서 부수고 갈아서 뒤집어 엎을 이 땅을 뒤집어 엎어라. 갈아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고 부숴야 될 땅, 니르라는 말이 그런 땅을 말합니다. 뒤집고 부숴버려야 할 땅을 니루라는 말은 명령. 그렇게 하라. 뒤집고 부숴라 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것이 break up your fallow ground라고 말합니다.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이 fallow ground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뒤집고 부숴야 될 땅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는 묵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묵은 땅은 옛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묵은 땅은 옛날에는 거기서 소출이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서 열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가만히 둬가지고 가시덤불이 많이 되고 그냥 잡초들이 있고 그렇게 된 땅, 오랫동안 씨를 뿌리지 않은 땅, 거기서 아무 열매도 나지 못한 땅, 그래서 잡초들만 가시덤불만 이렇게 많아져서 뒤덮인 땅. 그런데 옛날에는 이 땅이 곡식을 소출했던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땅을 지금 니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allow ground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니르.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이 뒤집고 갈고 그래서 옛날에는 씨를 뿌리고 곡식이 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을 놓기 시작해가지고 이 땅이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으니까 땅이 딱딱해졌어요. 그리고 잡초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땅을 break up, 이 땅을 갈아라, 뒤집어라, 이 땅을 갈아라, 니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야 되냐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시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라함 for yourselves,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너희가 뒤집고 갈아라. 무엇을? 뒤집고 갈아야 될 땅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리라.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의를 심어라. 그리고 긍휼을 거두어라. Sow to yourselves in righteousness and reap in mercy.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의를 심고 그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러면 심는 사람이 납니까? 아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의를 심고 그리고 너희가 긍휼을 거두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심어주실 텐데 너희가 하나님이 의를 심어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긍휼을 거두게 하실 그 준비를 너희가 하는 것인데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뒤집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 시편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시편 8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할 때 Revive us again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Revive us again 얘기합니다. 시편 80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시편 80편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 하박국서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로 다음에 하박국서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때 말씀하신 것이 Lord, revive your work. 다시 살리소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보면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산다,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다시 존재케 하옵소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시편 85편 6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를 기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려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묵은 땅을 다시 뒤집고 그것을 브레이크업하고 그것이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것은 이 땅은 처음으로 갈아 뒤집는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옛날에 소출이 있었던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해놨던 땅이고 그리고 잡초들이 무성한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의를 심기 위하여서 우리는 땅을 뒤집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을 뒤집는 것이 처음 뒤집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뒤집었던 우리의 땅을 오랫동안 우리가 뒤집지 않은 우리의 땅을 다시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과 전도나 선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도는 혹은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를 심는 거예요. 누가 씨를 심어요? 우리가 씨를 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지만은 기르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씨를 심을 때 그것은 우리가 심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이미 복음의 씨가 심어져서 이미 그 안에 곡식이 일어났던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땅.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예수 믿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지만은 오랫동안 예수를 놓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쫓아갔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놔버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놔버리고 어느 순간에 기도를 그쳐버리고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느 순간에 나를 살펴보니까 세속으로 빠져서 이 세상에서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묵은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방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한번 뒤집어졌던 우리의 마음의 땅을 또다시 뒤집어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씨를 누가 뿌리느냐? 이때는 씨를 우리가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씨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씨를 뿌려주시기 위하여서 의를 우리에게 빛처럼 쏟아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빛처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묵은 땅을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딱딱한 땅을 부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과 전도는 다른 것이에요. 전도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흥은 무엇이냐?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데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에 하나님이 불을 다시 지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부흥과 전도의 다른 것이에요. 예레미야 4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을 이 위에 주께서 의를 빛처럼 내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과 예레미야 4장 3절에 똑같은 말 break up your fallow ground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히브리 말로 똑같습니다. 니루라함니르 묵은 땅을 갈아라. 갈아버려야 될 땅을 갈아라. 뒤집어야 될 땅을 뒤집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주시겠다. 성령의 비를 내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sow not among thorns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농부의 아들이 있어요. 우리 김봉섭 집사님 농부의 아들이시죠. 농부의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우린 전부 다 농부의 아들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축하고 농사하는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가시덤불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잡초가 드립다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자고 거기다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가시덤불에서 씨 뿌리는 사람 없어요. 땅은 뭔데?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딱딱한 땅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땅도 있고 얇은 땅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땅은 우리의 마음인데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뒤집지 아니하고 잡초를 뽑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을 빼지 아니하고 뿌리채 뽑지 아니하고 그 땅에다가 어떻게 씨를 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뒤집고 살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심령을 찢고 마음을 뒤집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처럼 비처럼 내려와서 성령의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 아니냐. 교회,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설교자라는 사람들 많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들이 여전히 잡초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잡초는 안 뽑는 거야. 가시덤불은 안 치워버리는 거야. 뿌리채 뽑지를 않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땅을 뒤집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땅이 얼마나 묵혀 있었습니까?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묵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가시덤불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치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흥은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말의 동사는 산다 하는 말이에요. 하야라는 동사예요. 산다. 내가 전에는 살았었는데 지금은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다시 살리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었던 나, 그런데 지금은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다시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길은 내가 작정하고 내 마음을 부수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심령에게, 자기의 마음을 준비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42편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에게 내가 명령해야 되는 것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신음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실 내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되는 것이, 내 영혼아 힘을 내고 일어나라. 내 영혼아 다시 마음을 뒤집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라고.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내 영혼을 준비시킬 때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앓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가까이 오는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부흥은 내가 회개하는 곳에서 부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와 부흥이 완전히 달라요. 전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전도 대회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오거나이즈하고 다 모아놓고 돈을 많이 해서 광고도 내고, 그래서 전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전도 대회를 할 수 있어요. 부흥은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은 우리의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조직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부흥은 각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은 다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전에 살았던 것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비유를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비유는 내가 물속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수영을 잘하는지 잘 모르지만 나는 완전히 수영을 못해요. 물에만 빠지면은 나는 그냥 물 마시기 시작해요. 내가 목까지만 차는 물 깊이면은 나는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어요. 목을 넘어갔다 그러면 나는 수영을 못해요. 난 물에 빠져요. 내가 한번 한국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무창포라는 데 아세요? 무창포라는 데 내가 저기 그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 무창포에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그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갔었는데 그 여자애들이 이렇게 다 그 물가에서 노는데 내가 좀 잘난 척 하려고 막 수영하고 들어갔는데 나는 솔직히 거기가 얕은지 알고 이렇게 꼼발 듣고 막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푹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푹 빠져가지고 내가 그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개헤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자전 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그때 나 죽을 뻔했어요. 그냥 막 버둥버둥 대다가 내가 나오긴 나왔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다가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의식을 잃은 사람을 봤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드라운 돼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물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사람이 가서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안 잡아왔으면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잡아갖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 뭐 배를 누르고 그냥 뭐 입을 벌려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난리를 치고 한참 후에 이 사람이 그냥 막 하더니 물을 확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났어요. 이야, 정신없더구만. 내가 그거 보니까. 다시는 잘난 척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 빠지기 전에 아주 펄펄하게 살았던 사람, 청년이에요. 그런데 물속에 빠졌어. 어쩌다가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물에 빠져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어. 거의 죽을 뻔했어.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인공호흡을 시키고 겨우겨우 그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수영하다가 물에 빠진 거 그거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가 사탄이 홍수같이 우리에게 밀물듯이 우리에게 뿜어낸 물속에 빠졌어. 시험의 물에, 유혹의 물에, 이 세상의 걱정의 물에 우리가 빠졌어요. 재물의 물에 우리 빠졌어요. 쾌락과 재물과 이 세상 것들에 대한 물속에 우리 빠져서 우리 심령이, 전에는 예수를 향해서 살아있던 우리의 심령이 거방거방 꺼져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해야 됐어. 빨리빨리 인공호흡을 시켜야 돼. 빨리 뱃속에서부터 물을 끄집어내고 그 폐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게 만들어줘야 돼.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야 돼? 내가 내 영에 인공호흡을 시켜야 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네가 어찌하여 힘이 다 빠졌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또다시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영혼에게 또다시 힘을 주게 하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인공호흡을 시켜야 돼. 어떻게? 내가 묵은 땅을 깨부셔야 돼. 묵은 땅을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묵은 땅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위에서부터 의를 빛처럼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묵은 땅을 뒤집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오는 것이에요?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은 전도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 버리면 이 불은 수많은 사람을 끌어당겨요. 이것은 전도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부흥이에요.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경 중에서 무슨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빨리 말해봐요. 쌈 구경하고 불 구경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재밌대요. 근데 쌈 구경이 더 재밌어요? 불 구경이 더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쌈 구경이지. 나는 불 구경이 더 재밌어요. 옛날에 대형각 호텔 불났을 때 나는 우리 집이 불광동이었었는데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난 구경했어요. 물론 참혹하지. 불구경이 불만 났다. 내 이웃집에서 불났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몽땅 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구경하려고 모여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집에서 드립답 싸우고 뭐 집을 깨고 무슨 뭐 쟁반 날리고 막 그런다고 뭐 싸움을, 그것도 재밌겠지. 그것도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고 다 모이겠지. 그렇지만 불나봐요. 집에 무슨 옆에 집에 불이 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전부 다 가서 구경하지. 여러분, 불나면요 사람들 오라 안 해도 지네들이 다 와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막 쫓아가요. 성령의 불,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떨어지시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1907년 평양에서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전 평양이 불바다가 됐어요. 이 불바다가 된 것이 한국을 불질렀어요. 그렇게 우리 한국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언제? 사람이 자기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로 사람을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된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비를 의처럼 의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그러면은 그 사람 뒤집히면 하나님은 그 불로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성령의 불에 탈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요, 그리고 우리 인근에 새로워질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흥을 이루는 교회는 그 교회가 어디 있든지 그 수가 얼마나 되든지 교회 회개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위에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해요.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언제 이 일이 가능합니까?
니루 라햄 니르.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너희의 묵은 땅을 너희가 갈아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로 하여금 갈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를 위해서 놀랍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냥 맹숭맹숭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고 한두 번 교회 오는 것으로서 족하지 않으세요? 이만하면은 어떤 사람 얘기처럼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이런 식의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예수를 위해서 너무나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감격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셨던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우리에게 성령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묵은 땅을 뒤집어야 돼요. 가시덤불에 파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시덤불이 많은데 거기다가 씨를 뿌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땅에 씨가 뿌려져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땅이 갈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당신의 의를 심으실 것이에요. 하나 두 개 심지 않으세요.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긍휼을 거둘 것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다시 돌아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나는 여호와를 바라리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찾을 것이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면,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면, 가시덤불을 잡초를 뽑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